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한 주간을 또 잘들 지내셨지요. 날씨가 오늘은 좀 춥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사실 이곳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라는 건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건 너무나 잘한 선택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의미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렇게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나온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나왔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기분이 나빠도, 지금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늘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생각 가운데에도 항상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한 문장의 고백이지만요, 이 문장이 내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하나의 문장이 된다면요, 이건 엄청난 걸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진짜 믿고 고백한다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녹아지면요, 평강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뭔가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유요, 그냥 단순히 저한테 무슨 얘기 듣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사람들을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요, 피부색과 상관없이요, 어떠한 민족이냐 상관없이요, 소득 수준이 어떠냐 상관없이요, 사람을 두 부류로 우리는 분명히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어쩌면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내 성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뭐냐?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알아가고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걸어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나와는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우리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중심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것만 붙들고 이것만 제대로 세워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건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요, 같이 한 세트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삶으로 이 시대에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숙제를 감당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이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숙제를 줄 거야. 그게 뭐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야. 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그 믿음과 지혜가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요,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이상이라도 들어봤던 사람이 몇 명 될까? 우리가 뭐 세본 적이 없지만요,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시대를, 예를 들어서 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어도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분이셨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오늘 이 시대까지, 2026년 이 시대까지 계속 연결돼서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이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현실이 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요. 그들이 누구였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지 않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요,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먹을 걸 주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요. 40년 동안이나요.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역사 속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돌아서더라고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믿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유익하고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인생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가 이러한 유익을 얻어야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다면요, 이건 뭔가 잘못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약간이라도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삶에는 당연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건요, 우리 삶에 당연한 일이 돼야 돼요. 당연하게요. 그럼 당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길 수 있느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아멘. 아멘의 뜻을 다 아시죠?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의 뜻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멘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맞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맞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고 하나님께 화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 사람들은 지금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과 불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품게 되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의심과 불신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맞습니다, 동의할 줄 아는 마음과 믿음과 중심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요. 아멘! 이러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나요? 하나님, 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돼야만 되거든요. 힘들 때는 하나님, 저 이래서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자. 내 삶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은 지금도 집에 가서도 내 삶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기쁠 때에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게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이 한마디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믿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진심으로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진심은 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요. 사람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말하면요, 그 진심 통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내가 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몰라도요, 요 한 단어, 이 한 문장, 이게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또
또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에 욥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욥이요. 욥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지요? 욥에게 세 가지 고난이 닥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나요? 자식 10명이 거의 한꺼번에 죽었어요. 10명이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10명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에게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자식도 죽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욥이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거의 동시에 이 일이 다가온 거예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죠. 몸에 병이 생겼어요. 기화로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욥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난 우리 모든 분들만큼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고, 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고, 기분이 좋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지금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러므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우리 삶에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이거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하나님이 왜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다음에는 항상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 내 영혼이 죽어있다, 이건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밥을 먹어야만 되는데, 그 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로만요? 아니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지키며 행하는 이 일에 방향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맨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내 삶의 맨 마지막이요.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내 인생의 맨 마지막이요. 분명히 그날이 오잖아요. 내 삶의 맨 마지막에 분명히 올 텐데 그날에 나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될까?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나만 아는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요,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맨 마지막에 나의 삶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는요,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열매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만 돼요. 왜냐? 이 믿음은, 이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이 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지키며 우리가 걸어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시대에 함께 지켜가며 또 같이 끝까지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